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우리 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우리 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못해서 우리 회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넓은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는 돌다는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 말씀은 성도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문제의 해답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은 해답을 성령께서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왔지만은 마음의 근심과 어려운 문제들로 해결의 길들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님의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증거받을 말씀은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돌리는 것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은 지구 온난화로 저희들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이 어느 곳에서나 쉽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당시에 유대 지방의 갈릴리 호수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합니다. 짧은 여러분 구절이지만은 그냥 우리들이 쉽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 속에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갑자기 부는 돌풍을 말하는데 미국에서도 중부지방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여러분 불어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는 그런 가정들을 또 그런 타운들을 참 많이 저희들이 뉴스로 접합니다. 매우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바람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허리케인도 여러분 올 수도 있고요, 토네이도도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보면은 자동차도 뒤집어 버리고 또 그냥 순식간에 지붕을 그냥 날려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주로 사역을 하셨던 그 지역은 어디였는가? 갈릴리 그 주변이었습니다. 갈릴리 주변이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들의 생업이 바로 거기였고 갈릴리를 항상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근처에 있고요. 또 처음 기적을 행했던 가나, 또 이렇게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가브나움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 바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곳곳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관광으로 아니면은 수입을 얻으려고 했는가 하면 얻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곳곳에 기념하는 어떤 그런 교회당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그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면은 주님이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그런 그렇게 인도를 해놨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고요. 산상순 설교도 여러분 이곳에서 행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설교가 이곳에서 행해졌고요. 또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설교들이 바로 이곳에서 모두 행해졌던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셔서 주님은 잠이 들어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바로 거기에는 왜 그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가? 지형적으로 보면은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헬몬산이 이렇게 있는데 높이가 2,400m 정도 됩니다.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는데 백두산은
옆에 있는 산맥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은 이 헬몬산은 갑자기 그냥 우뚝 서 있는 이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다가 갈릴리의 따뜻한 바람과 갑자기 찬바람과 만나면은 찬바람은 밑으로 가고 따뜻한 바람은 위로 가서 그때 강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런 일들을 자주 겪었던 이런 제자들은 그것에 익숙해 있지만은 그 순간에 당했던 그런 광풍은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생명의 위태함을 느꼈던 그런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바로 이 찬바람이 아래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도네이도와 같은 그런 바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는가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배 안에서 깊이 잠이 드셨는데 우리가 배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갈 때에 여행을 갈 때 배와 비행기를 함께 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제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뭐 옆에 사람 상관하지 않지만은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은 함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고가 안 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은 만약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오하면서 저희들이 타야 되는 것이 배와 비행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탔든지 노동자가 탔든지 뭐 신분에 상관없이 함께 탔다는 것 자체가 운명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미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센 바람이 배전을 막 부르닥치면서 물이 막 넘어오니까 생명의 위태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신 후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대로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될 세 가지의 진리들을 세 가지의 귀중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찾고 이 시간 저희들이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짧은 본문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정확히 우리에게 우리가 찾고 알아야 될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에 대한 많은 지식은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편리를 주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들은 우리가 죽음 전까지 딱 우리에게 유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삶을 풍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 있는 저 영생의 세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유익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자 그뿐만 아니라 자 그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을 때에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분이 문둥병자를 만지시니 깨끗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렇게 아플 때에 방문 없이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내게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자, 그 순간에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야이로의 죽었던 딸에게 달리다굼이라는 뜻은 어린 딸아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죽었던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믿어왔지만은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에게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만 우리들이 봤지 나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섬세하게 느끼며 그렇게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런 비밀들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능력들을 행하실 수 있고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시다.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면은 잠을 청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노한 풍랑이 배를 흔드는 것조차 모르시고 깊이 잠을 자셨던 분이셨습니다. 육신의 피곤이 밀려오면은 잠을 자셔야 하고 또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나든 말든 잠 속에서 그냥 깨지 않는 여러분 그런 피곤을 깊이 느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육신 속에서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입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린 아이가 되어서 젖꼭지를 빨지 않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묘합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젖꼭지를 빨아야지 생명을 유지하게끔 그만큼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어린 그런 아기에게 담요를 덮지 않으면은 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목이 말라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요청하셨던 것을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일들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몸둘 곳이 없다. 한치의 한 평의 땅도 주님이 소유하지 않고 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다른 것이 없이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이 우리에게 느끼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으로 똑같은 여러분 그런 동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을 때에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친근하고 가깝고 그냥 내 주님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부탁하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의 형편을 한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은 위엄에 있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가까이 오셨어요. 내 옆에서 항상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소곤소곤 아내에게 남편에게 소곤소곤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에게 소곤소곤하며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은 살면서 배반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은 30에 팔리는 그런 배반을 당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3년 동안 가리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받고 있었지만은 항상 주변에 자기의 동료들과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한심한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됐던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여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바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진다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민했던 그 고민보다 더 깊은 고민 자리에 내려가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절망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절망하고 계신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큰 절망의 장소에 예수님이 계셨고요. 또 이별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를 밑에 두고 본인이 떠나갈 때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그런 이별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별의 아픔까지 주님은 겪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때에 요한이 어머니를 맡아서, 요한은 90살까지 90이 넘게 살면서 그 어머니를, 예수님의 부탁하신 그 어머니를 영양하면서 돌보는 그런 일들을 끝까지 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평생 겪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게 겪으셨기 때문에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당하셨지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은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세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과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담대히 참여할 수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얻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될 참된 진리,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도 풍랑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자녀들이 망할 수 있고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를 함께 타고 계셨지만은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잔잔한 파도가, 풍랑이 죽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침체와 질병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아픔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 당합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무엇이든지 다 잘되고 성공한다. 아닙니다. 보면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이드에서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그걸 목적으로 살아왔다고 하면은 이 시간 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풍랑이 일어나고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는데 처음에는 얕은 물가에서 수영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하시다가요, 이제 강가로 나가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바다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바다로 내보내시는 일은 없습니다. 훈련이 되었을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인생으로 끝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특권도 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특권들을 우리가 누리지만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깊이 믿음 가운데서 이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최후의 승리를 내 것 삼기 위해서 지역적인 전투는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때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각자가 겪는 슬픔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 존귀한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환난을 살면서 계속 여러분 당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정말 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환난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서는 안 되고요. 그 환난이 나에게 올 때에 어떻게 내가 이길 것인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또 결혼만 하면은 은퇴 준비만 하면은 모든 인생이 잘 될 것으로 여겨서 그것에 몰두하지만은 아닙니다. 보면은 살아있는 동안 크고 작은 그런 풍랑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찾아올 풍랑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잘 대비를 하고요. 진정한 평강은 이 세상을 벗어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누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겪는 풍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여러분 그런 시간을 또 낭비하며 살고, 질병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찾아오지만은 여러분 그 일들을 찾아올 때에,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이 세상에서는 자, 이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받아들이고요. 자, 그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돕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이런 환난과 풍랑은 내 집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장차 가야 될 집이 따로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한 그런 삶을 살려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환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영원한 그런 천국에 대한 간절함들, 영생에 대한 그런 기쁨들을 고대하며 그 기쁨을 극대화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될 참된 진리 세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에 먼저 할 일은 나의 믿음을 찾는 것이다 입니다. 풍랑을 당하여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혼비백산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던진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먼저 풍랑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믿음을 요긴하게 써야 할 때에 만약 쓸 수 없다면은 여러분 그 믿음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순탄할 때에 예수를 믿지만 시련을 당할 때에 더 잘 믿고 붙들어야 할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에 예수를 잘 믿다가 실패할 때에 예수를 버리면은 그 믿음은 주소를 잘못 찾아간 것입니다. 형통할 날에 예수를 잘 믿다가 고통의 날에 믿음이 사라지고 없다면은 그가 믿어온 평생의 신앙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믿음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해 핍박을 당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거룩한 일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주님이 끝이 잘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끝을 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로마로 건너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송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276명의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276명 가운데서 누가 가장
천하고 가장 그냥 아래 그 미천한 그런 자리에 있는가? 제수로 가는 바울이었습니다. 제수의 몸인 이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우리 270명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한 명도 몸에 다치지 않고 우리는 로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웃었을 것입니다. 저 제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정신 나갔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하시고요, 결국은 그 모든 사람의 한 명도 생명도 잃지 않고 다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의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생명들을 책임지시고 약속대로, 그가 이야기했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는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큰 강풍을 보고 죽음이 두려워서 저마다 살 길을 찾아 아우성이니 내가 지금 또 한번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강풍을 꾸짖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바다여 잔잔하라, 바다여 잔잔하라.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었으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됐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처지가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보다 더 심각한 풍랑은 우리의 마음에 믿지 못하는 이 풍랑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풍랑을 가라앉힐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조짐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런 일들을 왜 일어날까? 그 모든 일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일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너무 지나치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으로 그 과정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준비가 우리에게는 급선무지, 그 일들을 쳐다보고 야, 큰일 났구나, 이제 큰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가 있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값진 죽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성숙하고 영적인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서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환난들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풍랑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리에 남은 여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에 만난 풍랑으로 인해 주님이 누구신가를 더 정확히 저희들이 알게 되고, 성도도 세상을 살면서 풍랑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철저히 대비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먼저 할 일은 바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선에 나의 믿음이 서 있는가, 그 믿음을 바로 찾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살면서 겪는 풍랑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한돌아 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뚫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뜻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면서 강풍과 같은 시련을 만날 때에 먼저 주님을 찾고 시련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아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섭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